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신학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만든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가질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런 질문이 떠오르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질문인데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핵심적이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체 신학의 방법론이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레고리 해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 이 문자적 해석을 배제하고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면을 이제 파헤치는 건데, 성경은 그 안에 신비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도 예를 들면 비유라든지 또 은유, 또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랑의 노래인데, 그것이 이제 학자들은 실질적인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인들을 위한 성교육서다 이렇게 해서 요즘에 그 아가서를 가지고 성교육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너무 이제 육적으로 나간 거죠, 이제. 근데 그 안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알레고리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죠. 70년, 135년 두 차례 로마 항쟁을 거쳐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100여 개 이상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들을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그 나라가 없는 민족이다. 거기다가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선 죗값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그 문제 앞에 그 예수 죽인 죗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유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신 건데 그것을 스데반 순교에서도 그대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와 스데반의 또 그 용서의 기도, 저는 그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의 결실로, 그 결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결실로 등장한 인물이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돌로 치는 그 일의 공범자거든요. 그 이후에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악랄하게 활동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것은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 더 멀리 올라가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그 결과라고 보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거기다가 그 죄를 더 씌운 것은 교회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것에 대한 그 교회의 논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레고리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적용시켜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 규절 하나하나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그 복을 넘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단 하나,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신했다라고 하는 요 하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알레고리 해석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 내용을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이 큐티가 개인적인 묵상, 이게 좋은 영적 좀 성숙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지나치게 개별화시켜서 개인화시켜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끌어당기는 것, 그것만 너무 강조한다면 역사의식의 결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이방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전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완 뉴맨 한 세 사람 얘기할 때처럼 이방인 교회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전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잘못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성경 이해의 아주 중요한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 해석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단지 이스라엘에 관한 한, 거기서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함께 세워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패럴렐이죠. 패럴렐.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본 구조 틀에서 이것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알레고리 해석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시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다. 해석을 하되 이스라엘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섭리로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은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답은 yes, no가 동시에 있습니다. yes는 나중에 설명하고 no 설명을 하면 no는 하나님 앞에 가면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물론 이제 신약 성경 정경은 이제 4, 5세기까지 옵니다만은 어떤 신약 시대 이후 2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경 시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루터도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그 종교 개혁의 바탕이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황적인 면에서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바탕을 두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석하고 적용해야지 이거 제쳐놓고 우리의 상황에서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그건 상황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되 적용은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여전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인류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이스라엘과 열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란이라고. 이거는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공통된 인류 구분입니다. 최근에 정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보느냐? 이스라엘도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다. one of them이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흐름, 다시 말하면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역사 흐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에 차별을 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역사 진행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단의 특정성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목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우리가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선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정말을 향해 가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같은 입장에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실존들이기도 하여, 예를 들어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있습니까? 구별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따로 그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두 언약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체신학과 함께 또 다른, 이스라엘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관점이 두 언약론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구원 방법과 유대인을 위한 구원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게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점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앞에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마지막 종말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결론입니다. 구원의 최종적 완성, 종말까지는 인류의 두 구분이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유대인은 수단의 특정성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예스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스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거는 모두가 다 구별이 없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이다 하는 것이죠. 참 그런 점에서 유대인은 지금도 여전히 특별한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설정이지 그들 자신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적 유산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 점에서는 특별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7년을 지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너무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거는 제가 부럽지 않은데 정말 성경적 그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뭐 다른 거야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믿음 좋은 게 제일 부럽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 훅 불면 다 날아갈 건데 그거 갖고 뭐 자랑할 거 안 되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재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가잖아요. 개인적 종말을 경험하면서 가는데,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그때는 그 땅이겠지, 그 땅.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잔뜩 쌓아놓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좀 나눠주고 오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닌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그거 잘했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셔야 된다. 저는 우선순위가 저희 가정 얘기를 제가 또 해서 죄송한데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이제 부모로서 저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자녀들의 은사 개발을 제가 제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다른 것은 약속을 못 하는데 하나 약속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것에 나는 부모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도울 거다. 그리고 그 은사 개발한 것을 가지고 그 전공을 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촥촥 내놓는 거예요. 자신 있게. 뭐 이제 저희 집 사람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저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제가 하여튼 만들어 놓은 거 뒷정리하느라고 좀 고생을 좀 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때마다 잘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이 지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자녀들에게 대한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그 은사 개발을 잘 하는 쪽으로 한국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그 유대인을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별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 경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떨 때는 지나치다고 느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가 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제일 먼저 애우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쉐마 신명기 6장 5절로 9절 말씀. 그걸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뭐 이런 거가 우리 그런 경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가정에서 말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뭘까? 우리 외손녀에게 제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찬송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때 가르치면 잘 따라해요. 그때는 가르치는 대로 해요. 가르치는 대로.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부러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보는 거죠. 왜 그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 거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뭐 물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도 있지만 해외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가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점에서 그 유대인을 특별한 민족으로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저는 부러운 게 민족 의식이에요. 민족 의식. 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그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국가 안보에 대한 절박감이 있지만 우리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예를 들면
히브리 대학, 뭐 이스라엘 대학은 학년 제한이, 그러니까 학사는 몇 년 안에 마쳐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은 군대를 가요. 군대를. 남자 여자 다 갑니다. 남자 여자 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는 아닌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인데 여자는 결혼하면 안 가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가정을, 자녀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뭐냐 하면은 결혼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군대를. 그런데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결혼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은 결혼 안 하고 그냥 그 결혼 신고서 해서 군대 안 가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오면 전부 예비군들입니다. 예비군. 근데 우리나라 예비군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예비군은 1년에 평상시 45일을 가요. 45일. 이게 전쟁 났다 그러면은 제한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집되면 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일선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역 군인들이 자리를 지키는데 거기에 일정량이 예비군 자리예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오면 현역으로 가는 거예요. 현역. 예비군 훈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이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그냥 예비군인데 거기는 예비군 동원령이 나면 1년에 45일씩 그러면 현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문제는 이 동원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도 그냥 무작위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학생이 없어요. 옆에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물어보면 군대 갔대요. 그러면 40일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학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 학기는. 그래서 히브리 대학, 뭐 다른 대학 다만 히브리 대학이나 이스라엘 대학은 휴학이 따로 없어요. 안 나오면 휴학이에요. 아니,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동원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9시 뉴스가 거기도 이제 프라임 뉴스인데 9시 뉴스 다 봐요. 우리나라 다 보듯이. 9시 뉴스 끝나면은 그 밑에 암호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암호에 걸리면 그 다음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뭐 군대 간다 이게 아니라 안 나오면 거기 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위한 거기 때문에 대학을 몇 년 만에 마치라 이게 없는 겁니다. 뭐 그 직장도 안 나오면 저기 군대 갔어로 아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죠, 일상. 그게 군대 간다는 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냥 내 번호 나왔네 그러면 그 다음 날 싸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전혀 불만이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같으면 뭐 백도 쓰고 뭐 언제로 빼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할 텐데 그런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6.1 전쟁 때 애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 유대인 유학생, 아랍인 유학생 둘 다 똑같이 그 휴학을 하게 됐는데 뭐 아랍 유학생은 자기 부를까봐 피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고 유대인 유학생은 전선으로 가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 뭐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거 저도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같이 공부하는 친구한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자 빼고는 다 온다. 그게 답이에요. 안 오는 사람은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것이 뭐 나라 없이 지냈던 그런 고난의 역사에서 형성된 것일까? 영향은 있겠죠. 영향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성경 안에 있는 민족 의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그런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신앙 안에서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좀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히브리적 유산 뭐 일일이 다 하려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잘 개발해서 유대적인 거지만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규명해서 우리 버전으로 이거는 유대인이 산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 예가 아주 그런 역사적인 예가 있다 하는 정도만 하지 유대인을 따라가자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규명해서 우리 신앙의 좋은 유산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것 아닌가. 그럴 때 유대인이 참고가 되겠죠. 그럴 때 유대인을 특별하게 보는 거는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맡은 자로서 그런 것을 잘 자기들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정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정당한가? 제가 말씀드린 현대 이스라엘은 정치적 회복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냥 얼렁뚱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제가 이제 이게 다 책으로 쓸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무엇을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서 이것 그렇다고 뭐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정말 일정한 분량 안에 뭐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은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그래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뭐 좋은 기독교 국가다.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옛날 뭐 기독교 국가다. 그런 예가 또 어디 있을까요? 기독교 국가다. 그 나라가 다 100% 다 옳았나요? 인간 삶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랬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 그냥 다 옳다 그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스라엘 독립 자체가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독립을 했다고 해서 교회가 다 옳은 거였나요? 개혁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다 옳습니까? 별짓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개혁할 건 개혁할 거 살릴 거는 살려 나가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건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하면서부터 미국보다 더 앞선 민주국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예요. 우리도 대통령제죠. 대통령제는 제왕적 요소가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00% 의원 내각제예요. 가장 앞서간 민주 형태입니다. 일본이나 영국,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태국 같은 나라가 의원 내각제인데 거기에는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개헌을 얘기를 하는데 의원 내각제로 했다가 깨진 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4.19 혁명의 근거. 4.19 혁명 후에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가 5.16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민족적인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뭐 제왕적 그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결합한 형태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앞선 민주주의 형태가 의원 내각제인데 이스라엘은 그 점에 있어서 이미 독립 전부터 확고하게 그런 그 민주 형태의 정치가 확정돼 있었던 나라다. 제가 81년에 가서 봤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의사결정이 총리가 있는데 총리도 아마 이번에 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반드시 그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하여 커미티를 열어서 그 결정이 옳았는지 거기에 혹시 정책적인 잘못은 없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총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 그 법정에도 세울 만큼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동 지역 안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아무데도 없어요. 지금 아랍의 봄이 왔다가 지금 와장창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우뚝 선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제왕적 요소가 없는 아주 엄격한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거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뭐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건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또 정치가들이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120명의 국회의원인데 그 120명은 옛날 사내들인 그 120명 공의회의 전통을 따라서 120명인데 인구가 많이 늘었어도 여전히 120명입니다. 이건 전국구 제도예요. 지역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에서 그 순번을 정해서 내놓으면 당을 찍는데 1%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를 주도록 돼 있어요. 120명 중에 1%는 100명이잖아요. 그런데 1%를 받은 당부터 하나씩 주는 거예요. 2%는 2명, 3%는 3명.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금 양당
인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당이 나머지 의석을 이제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국회에 아랍 국회의원 10명이 있습니다. 그건 아랍 사람들의 투표권 행사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나시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 한 명 변호사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1%를 받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 숫자가 한 5만 명만 되면 한 명 낼 수 있습니다. 한 명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곧 이스라엘 국회 안에 메시아닉 유대인 국회의원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민주적 절차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다, 그렇게 저는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정당한가 그럴 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신앙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친이스라엘이 아니라 친하나님의 관점이라 하는 것에 거기에 대한 좋은 예가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 이거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혼자 외롭게 전선을 시찰을 합니다. 아마도 혼자 기도하면서 여리고 성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참 여호수아의 절박한 심정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마 그 전쟁을 앞둔 사령관으로서 아주 그 절박한 질문일 겁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는지라. 답이 아니다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지금 질문이 우리 편입니까 여리고 편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다 그런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여호수아의 관점은 뭐예요? 흑백 논리예요. 이원론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입장은 하나님적 관점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이원론적인 흑백 논리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교회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서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향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전쟁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여리고 군대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신을 벗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논리가 이 이야기가 현대 이스라엘은 정당한가? 라는 데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 정치적 이스라엘이 이 회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 안에는 하리딤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오소독스 유대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럴 때 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법으로 그걸 막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문을 열게 해달라고. 메시아닌 유대인들이 정말 그 영적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정치를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닌 유대인 교회가 부흥해서 빨리 국회의원을 한둘씩 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물론 지금 평등법,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을 금지해달라는 평등법 제정을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북한하고 다릅니다. 북한은 찍어 누르면 다 되는데 여기는 여건만 되면 다 열릴 수 있는 길들이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회복이, 영적 회복이 정치적 회복까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사역인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사역의 연관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사역에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공통분모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 경험이 없는 비서구 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교회를 보면 편안해해요. 역사적으로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람이 훨씬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50%를 우리가 그냥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둑으로 말하면은, 장기로 말하면 포조를 띄고 들어가는 거죠. 차포를 띄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방향만 바꾸면 저쪽에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세계에서 이스라엘 문화원이 이스라엘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자국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스라엘 문화원은 한국밖에 없어요. 서울의 그 강남역 근처에 이스라엘 문화원이 있는데 한 20 몇 년 됐죠. 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오피스텔, 아주 비싼 지역 오피스텔을 제공해서 거기에 문화원을 만들고 숙소를 만들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의 유일한 나라래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그건 비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끌어안는 그런 이제 그 사역을 한국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내에 유대인 공동체가 없어요.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미군 부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냥 미국인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영해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은 외국이라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광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업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사관 뭐 대사를 비롯한 이제 영사 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규모를 갖춘 공동체는 없습니다. 개인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 아주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면 그들이 뭐 우리한테 뭐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는 것도 이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두 나라입니다. 선진국에서 떨어진 나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아르헨티나나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들 아주 그런 잘 사는 나라들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그런데 독립한 나라들 가운데 이 두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어요. 선진국. 뭐 그런 점에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제시하면서 그 모델을 이스라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냥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가 장로님인데 이스라엘 한국 대사가 그냥 한국에서 그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연수를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치닥거리 하나 하고 죽겠다고 그런 후문이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고, 또 경제 포럼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교류가 있고, 특히 국방 분야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하게, 뭐 그건 비밀이라서 아이언돔 같은 것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제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극동과 극서라는 지정학적 위치. 아시아 시대에 극동이 한국인데 극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시아를 끌어올리는 두 날개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나라가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아랍권과의 갈등이라는 이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란과의 이란을 비롯한 이제 그 주변 국가의 핵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같은 동족인데 나눠져 있으면서 또 여전히 핵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란을 북한이 서로 돕는다고 그럽니다. 핵 개발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건 우리하고 또 맞물려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공유할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보고, 이스라엘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유대인 공동체가 없는 한국교회 이스라엘 사역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출발인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 공동체와 공존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특히 미국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있고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뉴욕과 LA 쪽에는 한국인이 제일 많은 곳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가 유대인을 따라간 건지 유대인을 따라왔는지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따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따라온다고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공존하면서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인교회가 한국인을 섬기는 것에다가 유대인을 섬기는 일을 더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닐까.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닮은 유대인을 같이 섬기는 것은 한인교회의 역할을 더 확대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역사에 크게 공헌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한인교회에 이스라엘 사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터트리면 이게 열리게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터트리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은 뭐 그냥 뭐 아주 뭐 좀 까다로운 사람, 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이 선교적인 관점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립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외에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국가의 한인 선교사들인데, 이번에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스 거기에 이제 회장 부회장이 왔고 같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저희 함께 이 일을 추진했던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자기들이 16개 나라에 브랜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120년 된 나라이기 때문에 잘 이제 선교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인 선교사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잘 닦아놓은 선교 터전에 거기 한인 선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 제자가 아르헨티나에 나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피플 미니스트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랜치가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거기에 얼마든지 함께 참여해서,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나갔으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인교회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그러면은 이방인인 아르헨티나 사람과 유대인인 아르헨티나 유대인을 함께 섬기면 원 뉴맨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120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단체가 한인들의 한국 선교사의 참여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잘 해놓은 전략에 가서 인력을 제공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해외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 나가 있는 한인교회, 이 16개 나라의 그 한인 선교사들을 이 일에 참여하도록 이게 그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이제 한 2, 3년 은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은퇴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은퇴하고 나면 전 세계의 이런 그 조선 피플 미니스트리스가 그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엮어주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저희 교단 선교사 한 60여 명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만 열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바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 좋은 그 길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스라엘 사역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종말 사상 회복과 역사의식의 회복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이 종말 사상, 그 자리에 세속화가 몰려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바꾸는 것은 이 세속화 물결을 막는 종말 사상 회복이 없이는, 그런데 그 종말 사상 회복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빼놓고는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 유산을 통한 통전적 신앙 회복, 형태의 회복이라는 것.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민족의식의 회복도, 공동체의식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의 회복도, 이런 저는 기도도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회복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의 시작을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 시편 122편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시편 122편 6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패러렐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 그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우리가 이 형통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기대를 가질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 하나교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역의 문을 열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 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인도 형통할 것이고 교회도 형통할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진행하면서 5발짝 앞서가신다고 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증들이 주변 교회로 퍼지면서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되나,
그 교회는 이스라엘 사역의 문을 열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너도 나도 자문을 구할 텐데 목사님 잘 좀 가르쳐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역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을 회복해야 그 안에 다른 것도 함께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기둥이 없어, 지붕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초적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무나 귀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린다. 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복을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데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너를 저주하는 자가 메칼렐인데 이게 이제 칼이란 말에서 왔는데 가볍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메칼렐 그러면은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업신 여긴다는 말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거예요. 에이 이스라엘, 에이 유대인, 이게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할 때 그냥 막 그런 어떤 막대게 욕하는 거가 아니라 메칼렐, 가볍게 여기는 것, 업신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니들이 뭐야? 너희들이 중요해? 너희들이 특별나? 그것도 메칼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 이 구도 속에서 둘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2분의 1이라는 거죠. 고관점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음으로 그걸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업신 여기면 내가 저주한다는데 그 저주가 아라르인데 아라르, 이 아라르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막힌다는 뜻이에요. 저주가 막히는 거예요. 생산성이 막히면 뭐가 되죠? 아이를 못 낳습니다. 생산성이 막히면 뭐가 되죠? 우양의 새끼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땅의 생산성을 묶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농사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결실, 자녀 생산, 우양의 새끼 못 낳는 것. 이게 근본적인 아라르예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것. 풀리질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재미있는 저희 집 최근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건 각본이 없는 거죠. 저한테 한 2분 여유가 있어서 6시 반에 끝나는데 2분 여유가 하긴 시작을 늦게 했죠. 저희 집 사람이 최근에 갑자기 몸이 다운되면서 어지럼증이 오고 하여튼 완전히 다운됐어요. 그래서 소위 영양주사도 맞고 병원도 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음악 목사예요. 그래서 음악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제 역할도 하고 엔게디 합창단 또 지휘자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특히 엔게디 합창단이
일본에 1월, 2월 초에 순회 연주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몇 개월 전에. 그걸 준비를 하고 45명 단원이 가는 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제 저희 집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기도 많이 하는 이제 그 단원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영적인 리더 중에 한 분이 처음부터 일본 순회 연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마음에 혼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는 거라고 믿고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그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 지난주 설교가 저희 교회 설교가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사도행전 16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를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막아요, 때로는. 큰 그림을 위해서 성령도 전도를 막는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조건 뭐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거는 큰 그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이쪽으로 복음 전도의 방향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 와서 있을 때 밤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쪽으로 가기로 하고 바로 그날로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본인 얘기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만 그 찬양이 그 있죠. 예?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아니면 멈춰서리라. 그게 딱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일본 순회 연주가 지금 뜻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한테 제주도 순회 연주를 제안을 했어요. 그전에도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 저희 교단에 19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제주도에 있는 저희 교단 지방회인데 아주 작은 지방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부회장, 회장도 잘하는 분이고 또 부회장 역할을 하는 또 제 제자고 또 제 조교를 했던 그 제자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주도에 좀 순회 연주를 내년 2월 달에 좀 계획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19개 교회가 착 모이면 다 모인대요. 같은 그 지방 안에. 그래서 서귀포에서 하루, 제주도에서 하루 두 감찰이니까 한 10교회씩 나눠서 연합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복지시설, 양로원이나 뭐 요양병 같은 데를 또 교회가 관련된 데를 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지방의 차원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에서 이거를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깨끗하게 나섰어요. 저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동안에 치료받은 게 결과가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을 뭐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그 방향을 이렇게 바로 정할 때 풀어주셨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같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이제 뭐
치료했던 것, 그게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방향을 바르게 잡으면 풀린다고 하는 것. 그런 이제 뭐 이거와 직접 연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메칼레를 안 하면 아라르가 풀린다. 거기에 대한 조그만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간증이 있으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열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여신다. 그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 형통이 이게 풀리는 거 아닙니까? 묶였던 걸 풀리는 것.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증 드린 것처럼 1975년, 이제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그때의 부르심의 감격, 33년, 내년이면 34년 되는데 34년 전에 이스라엘로의 부르심, 이 두 개가 저를 오늘 제 생애의 마지막 불꽃을 태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가 뭐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푸는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지금 현재는 저희 대학의 신학부 부총장을 맡고 있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지난 4월 달에 맡아서 이제 2년 임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제게 준 이런 보직들이 제가 뭐 어떤 뭐 그 일을 할 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그러면은 회원이 1000명이고 신학대학 35개 회원교를 가지고 있는 한국 안에 있는 한국 기독교학회하고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양대학회라고 그럽니다. 이 양대학회 중에 하나인 복음주의 신학, 한국 기독교학회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복음주의 신학회는 이제 교회 복음과 관련된 이제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단체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제가 그런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한마디 했을 때 하고 그냥 교수로 있을 때 한마디 하고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직책까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하여튼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한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축복의 시간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적으로, 또 한국교회가 열리는, 이스라엘 사역이 열리면서 묶였던 것이 풀리는 한국교회가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루터도 미처 보지 못했던, 그래서 3년 뒤가 되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500년이 지나면서 풀어야 될 과제가 한 세 사람의 교회론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이 신학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나아가면 좋겠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신학, 이스라엘 사역을 놓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데 여기가 그 출발점에 가장 앞선 곳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넓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장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 행복감이 넘쳐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자들도 다시금 이 문제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도 그렇고 모든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